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특별한 은혜가 갈보리 선교회 위에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1973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는데 그로부터 벌써 한 4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히 부족하고 또 정말 더 다져지고 또 성숙돼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부끄러움도 많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 판단하는 우리 기독교 이 교회 생활은 뭘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참 어려운 것 같고 많은 설명이 있지만 많은 신학적인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리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독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든 신학이든 간에 보면 혹은 목사님들의 설교든 간에 대체로 보면 그 두 가지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들로 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 사람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될 다양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신학이고 설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그 단어의 행위자가 되시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은데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 한다면 창조랄지 혹은 뭐 섭리, 통치, 뭐 예정이랄지 뭐 주권 이런 거 다 우리 늘 쓰는 말들이고 또 듣고 생각하는 묵상하는 것들인데 물론 거기에는 우리의 구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위의 주체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고요. 반면에 사람이 주어가 되는 그런 단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랄지 찬송이랄지 예배, 경배 혹은 전도, 뭐 선교랄지 섬김이랄지 사랑의 실천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들의 몫입니다. 결국은 이런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런 내용들과 사람이 주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서로 얽혀지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이고 결국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신학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행위 주체가 되시는 말씀을 포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 짐작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를 꼽으란다면 지금 제가 나열했던 수많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다양한 단어들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어 하나를 꼽으란다면 그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가나 값이나 어떤 조건 없이 그냥 내려주시는 것, 그냥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대가가 있는 순간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랄지,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수많은 것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은 공짜로 그냥 우리가 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가끔 사람들하고의 대화에서도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은혜 베풀어 준 거 감사 이런 인사는 하지만 그러나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사님 혹은 장로님 혹은 목사님에게 뭔가를 큰 은혜를 입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 장로님도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나눠준 것이고 전달한 것이지 자기 것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은혜의 행위자는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이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뭐냐면, 그러면 사람이 행위의 주어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를 꼽으라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기도하신 분이 장로님인지 집사인지는 전혀 알 바가 없지만 장로님이십니까? 안수 집사님이시군요. 기도를 들으면서 아니 정말 오늘 제가 이 시간에 하려고 하는 핵심을 딱 기도해서 온 것이더라고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간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감사를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야,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은혜의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반응, 가장 우리의 행위를 대표하는 것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존중하고 그 은혜를 헤아리고 제시하면서 기억해 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정말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가장 아주 절실한 단어 하나가 있다면 저는 그를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감사를 흔히 말씀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뭐 주일날 감상금 하는 거, 뭐 그것만을 두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놓으신 수많은 것들을 정말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걸 어루만지고 그거를 창고 속에 집어넣어서 잊어버리지 않고 늘 상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내 자신에 대한 존중이고 나의 삶에 대한 존중이고 소위 자부심이고 자긍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어쩔 때 절망하고 어쩔 때 좀 아침부터 좀 험악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세상을 떠난지 아십니까? 자존감의 상심. 나는 이제 살 필요가 없다. 스스로 세상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필요가 없다 이제.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소위 자살입니다. 자기의 가족이든 건강이든 두 손이든 두 다리든 필요가 없다.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존감의 상실은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거는 이기심과는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깨달음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조건에 있든 어떻게 생겼건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나를 이 땅에 그 모양 그 꼴로 존재케 하시는 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분에 대한 예호입니다. 왜 사람이 절망하느냐? 왜 사람이 실망하느냐? 그거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비교의식. 저 사람 것이 더 낮게 보이고 저 사람 것이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나도 저만큼 돼야 하는데 그 욕망. 이것이 나를 절망의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 애착이, 이게 천국에 대한 애착 크기와 세상에 대한 애착 크기는 정비례 반비례 관계입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세상에 대한 기대는 작아집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느끼는 이 어떤 그 욕망이 크면 클수록 그렇게 큰 욕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크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고, 또 기독교인의 가장 큰 감사는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우리가 한국에서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참 13시간 그게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1등석 혹은 그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이코노믹석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주로가 아니라 저는 언제나 이제 여러 가지 형편상 이코노미를 타고 다니지만 1등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부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 봤댔자 10시간만 지나면 착 다리 펴고 걸을 수 있는 뉴욕이 기다리니까, 혹은 LA가 기다리니까. 그런데 그 소망이 없다면 내가 내려서 똑같이 활개치고 걸을 수 있다, 내 친구들이 기다린다 라는 소망이 없다면 정말 나는 억울할 거예요. 아니, 세상에 누구는 좋은 자리, 누구는 나쁜 자리인가? 그런데 전혀 부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내리면 똑같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리면 똑같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그것이 끝인 줄 알고 조금만 좋은 자리에 있으면 그게 부러워가지고 절망하고 눈물이 흘리고 막 매달리면서 어떻게 쓴지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그거를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때로는 잘못된, 거짓된, 부정한 행위까지 해서라도 그 자리를 뺏어나려고, 그 1등석을 뺏어 앉으려고. 그래 봤댔자 내리면 똑같은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아웅다웅 그토록 몸부림을 치면서 치고받고 싸우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작으니까. 난 그렇게 딱 생각합니다. 모르겠어,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른데 나는 그래요. 정말 그래 봤댔자 70년, 80년, 100년 많이 살아봤자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나의 가족이고 형제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것이 믿음으로 나에게 있다면 못 견딜 만큼 쫓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내 성이 안 풀린다라고 할 정도로 누구를 미워할 수 있을까? 물론 감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또 죄성으로 우리가 지배당하고 어떤 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을 다 억누를 수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행동을 끌어들여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의 양심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래 봤댔자 이 세상이다. 그리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끝이 없는 인생을 영원히 함께 산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부활신앙, 부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돼요. 위로가. 그래서 감사한 거죠. 왜 제가 감사를 강조하냐? 저는 15세 때 실명이 되고 정말 세상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처절한 아픔이 저에게 찾아온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춘기 예민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 절망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를 믿지 않은 그런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든 천국이든 그런 데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에 한번 태어났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병원에서 너는 이제 이대로 앞이 안 보이는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앞뒤 좌우 하늘까지 완전히 막혀버린, 용신할 수 없는 어떤 동아줄에 묶여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그것이 풀린다라는 일말의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정말 절망하다 못해 분노가 생겼어요. 대개 사람들은 어려워지면은 실망 좌절하다가 분노를 느낀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불행을 줬느냐? 물론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막연한 누군가를 향한 분노. 왜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실은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나중에 물론 철들고 신앙을 갖게 되면서 우리 모든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지만 그때야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내가 고작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남의 집 고구마 캐먹은 거 시골에서 말이죠. 내가 특별히 뭘 잘못했을까? 조금 좀 서로 애들하고 싸운 거 그게 그렇게 잘못이었는가? 남의 배고파서 지나다니다가 무슨 오이 따먹은 거 혹은 감 따먹은 거 그렇게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도대체 그런 것이 뭐 그렇게 큰 죄이길래 나에게 이런 불행을 줬을까? 아니 그런 짓 한 애들은 나 말고도 많은데 어떤 놈은 더 심하게 나쁜 짓도 하는 걸 봤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왔을까? 라는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생겼어요.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최대의 반항, 그리고 내가 아프다고 소리치는 하나의 방법은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 아팠던 시절을 제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절망감, 그리고 나에 대한 부정, 이제는 끝났다, 아무 소용없다, 그 누구의 목소리, 누구의 위로도 저에게 들리지 않았던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성년이 돼서 어른이 되어서 그거를 정리한다면 내 자신에 대한 부정,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내가 눈엄비로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린, 그래도 걸어다닐 수 있고 10개 손가락도 쌩쌩하고 귀도 아직 들리고 있고 입도 아직 살아있는데 눈 하나 잃어버렸다고 나머지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그것이 제 절망이었어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다시 살 의지를 강하게 가졌냐면, 뭐 좀 거두절미를 하고 조금 뛰어넘어서 이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실명하고 나서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를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1968년도에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했는데,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부모님께서 중학교에 보내주지 않았어요. 실명이 아직 안 됐는데 정말 중학교가 가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애걸복걸 해봤지만 너 형도 안 보냈고 내 누나도 안 보냈고 제가 셋째거든요. 그런데 너를 어떻게 중학교 보내냐? 중학교 보낼 돈 없다. 이렇게 해서 참 울면서 애원을 해봤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를 중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 형처럼 일해라, 농사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1년 정도 농사를 짓고 뭐 그래봤자 어린 나이에 어쨌든 그때 그 수준에 이제 열심히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 짓고 산에서 나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년쯤 지난, 졸업하고 1년쯤 지난 다음에 실명을 하게 됐거든요. 어려서 알았던 열병의 후유증이 그때 나타난 것으로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학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었던 중학교를 정상적으로는 못 가고 실명이 되고 나니까 앞에 안 보이고 최종적으로 병원 입원해서 집에 앉아 있다 보니까 부모님, 형제들도 한숨 쉬고 이제는 얘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해가지고 결국은 서울에 있는 서울맹학교, 시각장애인 학교에 보내기로 집에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 학교를 가서 앞이 안 보이지만은 뭔가 좀 희망이 있다, 뭐 살아보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가지는 않았고요. 정말 집에 있을 수 없었고 또 제가 결정을 이미 한 거죠. 저는 이대로 오르게 살 것이 아니라 세상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차였는데 어쨌든 중학교를 가게 됐는데, 가게 된 이유는 내 아픈 고통을 길게 글로 유설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내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나에게 이런 불행을 안겨준 운명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한 거죠.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아픈지 아느냐. 그거를 길게 쓰고 싶은데 글자가 안 보니까 쓸 수가 없어서, 소위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글자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저는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간다 그랬고요. 저희 부모님은 집에 그냥 둘 수 없으니까 그냥 보내는 것. 이제 하여튼 그런 서로의 목적은 다른데,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됐는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 동래여기를 나옵니다. 시골이니까 동네를 나오는데, 저희 이제 경주이가들이 한 7, 80호가 함께 모여서는 집성촌이 되니까 동네 사람들 다 친척이가 나와가지고 그냥 저를 환송하는 거죠. 그냥 모두 다 울어요. 되게도 울면서 이제 환송을 해요. 근데 그 우는 의미가 어디 떠나서 아쉬워서가 아니라, 얘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영원히 끝난 아이. 이제는 슬프게도 보통 사람이 사는 세상에 살지 못해서 이제는 그런 사람만 모아놓는 곳으로 가는구나. 그 서울로 유학을 가는데, 내용은 서울로 유학인데 그 촌에서요. 그 동네 사람들 서울 가본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서울로 중학교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슬퍼했어요. 얘는 끝났구나. 제 자신도 이제 그런 심정으로 그 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입학하는 날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오히려 그렇게 가고 싶었던 중학교に갔으니까 좋아서 참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너무나 슬펐어요. 보통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영원히 장애인들의 세계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 저를 괴롭혔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다녔던 학교였는데, 어쨌든 이럭저럭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그때가 73년도입니다. 근데 이제 뭐 다 좀 생략을 하고, 어쨌든 그때도 그 마음의 절망감과 괴로움이 늘 있었고요.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또 같은 처지에 있는 시각장애인 친구들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장난도 하고 함께 노래도 부르는 그런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러나 상황은 많이 바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만 생각하면 암담하고, 이 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뭐 할 것인가, 앞이 안 보이는데, 아주 그런 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나마 대학도 갈 수 없는, 대학도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대학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그 고3 시절인데, 그때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빌리그레엄 목사님께서 1973년 5월 말부터 6월 초에 걸쳐서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둘째 날부터 참석을 했어요. 제가 있었던 학교가 종로에 있었는데, 종로에서 여의도 광장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거기를 첫날 다른 애들이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막 특별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냐면 100만이 모였더라. 100만. 그때 100만 모였다 그랬었거든요. 100만이 모였는데 대단하더라. 막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생긴 게, 아니 어떻게 100만이 모일 수 있을까? 100만이 모여서 함께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클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날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둘째 날부터 어쨌든 그런 호기심으로 인해서 참석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정말 성령의 역사를 제가 체험한 거죠. 물론 그 전에 가끔 교회를 따라다니고 성당으로 따라다니고 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주워 들은 얘기는 참 많았어요. 그래서 참 믿지는 않았어요. 도대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그 전까지 말이 안 됐던 말들이 다 말이 되어서 들려왔습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로 믿어졌어요. 이제 그것이 이 성령의 역사이고 은혜인데요. 어쨌든 여의도 광장에서 저는 신앙인이 되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저에게 마음속에 주신 마음, 이제 그 마음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이 설교의 제목이 내게 남은 1%의 가치입니다. 1%의 가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는 수년 전에 썼던 자서전이랄까, 자전 에세이랄까, 그의 책의 제목인데, 이제 그 제목이 나오게 된 거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의도 광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깨달았달까 체험적으로 느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게 없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범위 안에서 열심히 하면 된다. 아주 단순한 마음의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만큼 살아보자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큼. 근데 그전에는 제가 이제 습작으로 연습 삼아서 썼던 시 제목이 하나 있어요. 나는 1% 인생. 왜 그렇게 그런 글을 썼냐면 그때만 해도요, 지금도 아마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우리 몸이 10량이면 눈이 9량이다. 눈이 90%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해요. 또 더 심하게 말한 경우는 몸 기능 중에서 99%가 눈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그때 우리도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시각을 상실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지만 그러나 그런 말들을 많이 썼어요. 저도 상처가 됐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고요. 또 그만큼 눈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눈이 마음의 창이다. 눈이 보배다. 눈만 보면 안다. 진짜 눈만 보면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눈 보고도 많이 속은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도 결혼하면서 눈 보고 많이 속았을걸요? 예. 실제로 눈과는 다른 속성도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이건 농담으로 던진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만큼 눈을 중시하는 거, 저는 그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정말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100이라고 하는 기능 중에서 정말 눈이 왜 99%지 이렇게 질문도 안 던져봤어요. 워낙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예. 소위 조금 어렵게 말하면 타인의 전제에 의심 없이 지배당해버린, 예. 그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 안에 들어가 버린 이제 그런 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꼼짝을 못하도록 열등감 안으로 집어넣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1%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용을 쓰기를 나는 1% 인생. 다른 사람은 100을 가지고도 산다 못 사나 야단이고 100을 가지고도 실패하고 그러는데 1 가지고 어떻게 사냐? 나는 1% 인생. 나는 도무지 세상에 머리를 쳐들고 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제 자학하면서 썼던 시라고 할까, 습작이랄까. 이제 그런 것이 나는 1% 인생 그랬거든요. 그것이 그 시점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광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깨달음 속에서 내 스스로 들은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면, 너는 너만큼만 살아라. 내가 만약 내 스스로 1%라고 생각한다면 1% 범위 안에서 살면 된다. 1% 가진 너를 향해서 2%만큼, 3%만큼, 5%만큼, 10%만큼 그렇게 살라고 나는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만큼만 살면 된다. 이거는 저에게 자유선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인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롭게 한다. 정말 자유함을 느꼈어요. 그 여의도 광장에서요. 얼마나 그 사실을 깨닫고 몸이 가볍고 정말 어깨를 짓누르는 태산 같은 무게의 어떤 강박과 관념이 그냥 무너져버리는, 태산이 무너져버려가지고 몸이 허공에 둥실 떠오르는 듯한 그런 체험을 했어요, 제가요. 무슨 말이냐? 그 전까지 일밖에 안 가지고 있으면서도 100만큼 살려고 했던 나 욕망이 없어져 버리고 일 외에는, 남은 거 외에는 다 떨어뜨려 버리니까 필요 없는 건 버려야 되니까. 일 가지고 5만큼, 10만큼 사는 것은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그거요. 그건 도둑질하고는 안 돼요. 정상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 가지고 1만큼 사는 건 뭐가 문제입니까? 정말 이 발상의 전환일 수 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생각만 바꾸면 너무 쉬워져요. 저는 제 일생일 때에 그 깨달음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줬고요. 가장 컸고요.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고, 제가 대학 교수가 된 지 벌써 20년이 되었거든요. 제 모교에서 가르치면서 제가 이 학생들에게, 물론 이제
학문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가끔은 인생 얘기 하잖아요. 젊은 대학생들이. 그럴 때 거의 잔소리처럼 반복적으로 말한 것이 내 스스로에게 만족하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때 여의도광장에서 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너무나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래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나만큼 살자. 이제 그래놓고 생각하면서 남아있는 소위 일로 치부해버렸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걸어다닐 수 있는 다리, 10손가락, 10발가락. 그리고 그래도 정말 일자무식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도 아직 계셨고 형제들도 있었고 앞에 안 보이는 친구들이지만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뭐 이렇게 아주 좋은 머리는 아니지만 생각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그것들이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눈이 없는데 그까짓 건 뭐였어요? 근데 생각을 바꾸니까 그 모든 것들이 쓸모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예쁘게 보였어요. 그전까지는 정말 내놓기도 부끄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뭐까짓 건 눈이 안 보이는데 얼굴을 어디다 대밉니까? 어디다가. 근데 생각을 바꾸니까 눈 없어도 나머지 것들에 대한 존중, 감사가 너무나 소록소록 이렇게 생각되면서 그전에 내가 미안한 생각을 그전에 내가 왜 이 모든 것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따져보지도 않고 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가 치부해버렸을까에 대한 반성도 생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마음속에 음성이 생겼어. 왜냐하면 아니 왜 사람들은 이거를 일로밖에 안 볼까? 응? 왜 이 모든 것들을 일밖에 안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결심한 것이 뭐냐면 나는 이것들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살아보자 하고 열심히 남아있는 소위 일로 생각했던 남아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때부터는 열심히 이 손가락으로 점자 책도 읽고 귀로 음악도 열심히 듣고 발로 뛰어다니고 열심히 내 생각으로 사람들도 만나면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뭐 솔직히 말해서 100 다 가진 사람하고 별 차이 없이 또 만들어주지 하나님이요. 예, 이게 기적이에요. 예. 저는 저 인생이 기적으로 점수를 줬다고 믿고 있고요. 예, 또 그러던 과정 속에서 중간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너는 너만큼만 살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는 내가 체험한 장애, 그 고통 너는 그 고통을 극복했는데 장애 문제를 극복했는데 아직 극복하지 못한 다른 장애인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대로 얘기하라. 그것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었고 그 음성에 따라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미랄선교단입니다. 27살 1979년 10월 16일 날 제가 다니는 총신대학, 제가 현재는 교수로 있지만 그 대학교 3학년 때 미랄선교단을 창립을 했어요. 본래는 혼자 장애인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혼자는 도무지 못하겠더라고요. 장애인도 많고 혼자 무슨 세월에 어느 세월에 그리고 아마 어쩌면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찾아보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더니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지나온 세월이 36년이고 지금 이만큼 세계적인 규모로 컸어. 이게 미랄선교단입니다. 예. 제가 만일 1%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LA 지역에도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저는 이제 미랄선교단을 창립하고 한 4년, 5년쯤 되었을 때 84년도에 유학을 오게 됐는데요. 유학을 올 때, 처음 미랄선교단 만들 때부터 그때는 유학을 올 조건도 아니지만 그때에 이제 그 장애인 선교를 세계적인 운동으로 펼쳐야 되겠다는 소명을 받게 됐어요. 국내뿐 아니라.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전진 기지를 세워야 된다. 그것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선교는 저는 그때 전공이 신학이었는데 신학적인 배경만 가지고는 어렵고 좀 장애인과 직접 관련된 학문을 해야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를 만드는 목적 하나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선교를 보다 구체적으로 잘할 수 있는 학문을 하기 위한, 즉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84년도에 유학을 왔어요. 정말 어렵게, 아마 이따 이제 2부 시간에 제가 좀 그런 얘기 좀 하겠는데, 그래가지고 10년 있었습니다. 10년 있는 동안에 처음에는 막 사경을 헤맬 정도로 어려웠어요. 정말 앞에 안 보는 사람 혼자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요. 뭐 다 미국 분들 사연 있고 다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저도 못지않게 아마 어떤 누구 못지않는 고난, 고통, 아픔, 그런 과정 속에서 유학을 와가지고 어쨌든 10년 동안 정말 감사하게도 다른 사람은 공부 하나만 하기도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뭐 장애를 떠나서 일반인들도, 근데 공부는 공부대로 마치도록 하나님이 힘과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미랄도 여기서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공부하고 있던 필라델피아에서 미랄을 조직하고 공부하는 과정에, 그리고 이제 뭐 뉴욕, 뉴저지, LA도 직접 와가지고 만들고, 그렇게 이제 유학하는 동안에 10년 동안에 이곳저곳 미랄을 직접 만들도록 하고, 또 유럽까지 가서 만들게 하고요, 조직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10년 만에 공부도 마치고 들어가서 갔더니, 사실은 제가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이 총신대학이라는 학교가 저에게는 정말 어떤 터닝 포인트의 현장이었는데, 근데 입학할 때 정말 저를 괄세했거든요. 안 받으려 입학급을 당했어요. 근데 그랬던 학교인데 공부를 마치고 가니까 이제 교수로 채용해 줬어요. 정말 교수 될 생각은 거의 안 했는데, 그래갖고 현재는 이제 교수 사역을 하면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교수 사역 하면서 또 세계 미랄 전체를 법적으로 통합시켜가지고 지금은 세계 미랄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도 본문 얘기를 하나도 못했는데, 오늘 바울 얘기를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신학자들이 판단합니다. 그 장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설이 좀 구구하지만, 그러나 일단은 저건 분명합니다. 상당히 심각했던 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이후에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기독교의 토대를 세운 그런 훌륭한 신앙의 선배인데, 그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탄의 사자, 본인이 표현한 대로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3번을 기도해서 3번요. 이 말은 첫 번째 기도에서 응답이 없었고 두 번째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다는 뜻이고, 또 적어도 2번, 3번까지 기도할 동안 그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의 의미를 몰랐단 뜻이에요. 알아서 왜 기도했겠어요? 사도바 같은 사람이 몰랐어요. 그러나 모를 뿐더러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것.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기도하고, 그랬을 적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신 응답의 내용이 3가지로 나타났어요. 3가지로. 하나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하지, 옛날 번역은 교만의 억제장치, 어느 곳 한 곳에 좀 부족함이 있어야 사람은 겸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맨날 자기 자랑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애교. 자기 자랑, 자기 과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무리 말을 겸손히 해도, 아무리 자기 자랑 안 해도 너무 의지가 강해서, 그러니까 이거 속아서는 안 돼요. 막 자기 자랑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정말 교만한 사람은 말은 안 하는데 자기 혼자 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지 안 하는 거, 이거는 정말 교만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 한 군데 고장이 나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 얘기예요. 긴 말씀은 드릴 수 없고, 두 번째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데서나 능력 발휘가 안 된다는 말도 돼요. 이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말해본다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발휘되느냐, 100% 발휘되느냐, 약한 곳에서, 뭔가 좀 부족한 인간들하고, 사람이 너무 만족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잘 못해요.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 이런 말도 되죠. 조금 좀 설명을 이렇게 좀 풀어서 해본다면, 그래서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매추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죠.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정말 아마 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를 보시면 저는 누군가의 손을 붙들지 않으면 5m 가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불쌍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보지. 정말 밥도 잘 못 가지. 더듬거리지. 보통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얕보지 마세요. 제가 큰일이란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온지 알아요? 역설적으로 저의 부족함에서 나와요. 왜냐? 그 부족함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예?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세 번째 내용의 응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새벽기도 나와서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스스로 어느 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께 달라는 게 많은지 아니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많은지를 적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저는 목사입니다. 명색이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충고 하나가 있다면 달라는 기도보다도 감사하다는 기도가 많아야 그게 여러분 더 생산적인 삶이 이루어집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가 많아야 돼요. 감사. 맨날 그냥 달라고 줘도 또 달라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언급도 않고 잊어버리고 딱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 얼굴 보이시죠?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이시죠? 그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눈만 뜨면 보이는 남편 얼굴, 아내 얼굴, 제 원수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자식들 얼굴을 날마다 보는 특권을 매일같이 누리는데 나 같은 사람은 아내 얼굴도 모르고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한테 한 번만 보게 해주면 내가 옛날에 제가 이제 장애인 선교를 북한에도 시작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좀 중단돼 있지만 제가 묘양산을 갔어요. 북한에 갔다가 잠시 짬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같이 갔던 일행들이 그 묘양산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냥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렇게 금강산보다 더 아름답다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갔을 때 제가 인솔자고 제가 대표인데 한 8명 갔거든요. 근데 이제 참 이거 나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나한테 고맙단 말도 안 하고 다들 그냥 그만 좋아하니까 근데 내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막상 인솔해고 나는 보지도 못하고 내가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나에게 묘양산 이 풍광을 딱 1초만 보게 해주세요. 1초만 봐도 사진 뜯지 딱 보면 눈에 남잖아요. 1초만 보게 해주시면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돈 다 드리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2만 불이 들어있었어요. 내가 이제 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고 정말 보이게 해주면 줄 마음 100% 있었습니다. 기도가 워낙 불량하니까 돈으로 쇼부를 하니까 보이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심정이에요. 정말로요. 1초만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 이제 아는 니날 함께하는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탔는데 이 사람은 소원이 뭔지 알아요? 소원이라기보다는 얼마나 보러한 게 뭐냐면 한 번 걸어봤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들이 평범해 보여도 그것 전혀 못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거 정말 평생 한 번만 딱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 조건들, 가지고 있는 것들 단 한 번만 가져봐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진짜 집을 팔아서라도 교회 헌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 이것이 너무나 이제 정말 호강이 겨우니까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이 감사의 이유인지도 모르고 사장시켜버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안 한다면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제 스스로에게 남아있었던 1%로 무시해버렸던 것들을 존중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그거를 어루만지고, 어루만지는 건 손으로 만지는 뜻이 아니라 그거를 묵상해요. 야, 이것도 있군요. 이것도 있군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작아도 작아 보여도 내 것이니까. 그러면요, 그것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준단 말이죠. 교회에서도 소외를 시키면 그 사람은 절대 교회 협조 안 해요. 근데 일단은 막 그를 그냥 막 세우고 존중하고, 야, 너 왔구나, 감사해, 너는 정말 소중해.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부터 걸레를 듭니다. 청소하려고요. 그게 인지상정이고 그것이 개인의 삶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존중하니까 그것들이 그때부터 부스럭부스럭 얼굴 들고 열심을 다해서 작용하고 일해서 결국은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기도 응답.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한. 너는 그 정도만 가지고 살아도 된다. 그것 말고 자꾸 원하는데 그거 없어 괜찮아. 그 응답이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했던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경과 조건 늘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